하나님 말씀 민수기 15장 37절로 41절까지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220페이지 민수기 15장 37절로 41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의 못한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주세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위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다 같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아버지, 주시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의 교들이 하시는 음성으로 이 시간 듣기를 원하오니 선하는 자나 듣는 자의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 놀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한 피조물로 변화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을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해마다 한 번 정도 이 말씀을 보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거해서 겉옷을 입고 겉옷 네 구통에 찢찢한 옷술입니다. 옷술을 이렇게 매달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명령한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 목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듣고 우리도 이 말씀의 그 뜻을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는 서러운 유대인들이 입는 겉옷은 입지 않지만 우리는 어떤 옷을 입었느냐? 갈라디아 3장 27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을 옷 입은 자가 되어야 돼요. 창세기 3장 21절에는 최초 복음이 3장 19절이고 3장 21절은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어린 양을 잡아 그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를 옷 입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고 21절은 예수님으로 의의 옷을 입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그림자 같은 말씀드리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말씀에 옷의 네 단 끝에 귀에 술을 만들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술을 만들어서 그 속에다가 청색건을 넣어가지고 쇠먹고 흰실과 같이 이렇게 술을 만드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술은 이 찢찢이를 너희는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이 방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보고 지켜서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런 말씀이죠.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서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정탐꾼 둘을 보냅니다. 원래 출애굽기에는 민수기에는 정탐꾼이 12명이 나오는데 여기는 2명이 나와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슬그머니 숨에 들어갔는데 여리고 왕이 그걸 듣고 사람을 보내서 둘을 잡으려고 할 때에 그 여리고 성문 바로 옆에 있는 기생 라합의 짐에 수고들었다가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알아보고 옥상에 있는 산대 그 무더기에다가 둘을 감춰줍니다. 감춰주고 그 목숨을 지켜주는데 이때 라합은 자기의 목숨을 건 모험을 하는 겁니다. 근데 라합이 하는 고백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보느냐? 우리 중심을 보셔요. 다윗 왕도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8번째 아들인데 사무엘이 뿔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세 집에 가서 그 중에 아들을 하나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을 대체할 사람을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세의 아들들이 보니까 다 아주 훌륭하고 잘생기고 멋있었던 것 같아요. 큰 아들 엘리압을 봤더니 진짜 왕제와 같아. 그래서 기름을 불라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내가 버렸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그 중심을 보나니라 그랬어요. 첫 번째부터 7째까지 다 지나가서 아들이 없는 줄 알았더니 마지막 아들 8번째가 누구예요? 다윗 왕이에요. 예수님의 숫자가 몇 번입니까? 8번이잖아요. 8이 예수의 숫자예요. 다윗이 8번째 아들이에요. 다윗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변화산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싹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분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했는데 나사렛이 뜻이 뭐냐면은 싹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에서 보면은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 자라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리라 그랬어요. 스가랴에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각각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님으로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을 말하고 21절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의의 옷을 입혀주는 그런 구원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겉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여호수아서 얘기하다가 좀 흘러갔는데 기생 라합은 두 정탐꾼을 살려주기 위해서 발각났으면 그는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기생 라합의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은 그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아무리 믿었으면 어떡합니까? 알기는 아는데 자기의 생명을 걸고 두 정탐꾼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그게 온전한 믿음이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기생 라합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에서 나오는데 족보에 이방 여인이요 기생이면서도 족보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 여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 2명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나왔는데 그게 누구냐면 살몬이야. 살몬. 그래서 이 살몬은 마태복음 1장에 그 살몬이 두 정탐꾼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살몬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겉옷이에요. 겉옷, 외투, 망토 이런 뜻이에요. 근데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생이에요. 가늠한 자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멸망의 사람이고 여리고성과 함께 멸망했어야 될 그런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살몬이 겉옷을 덮어서 그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고 어떻게 됩니까? 살몬의 아내가 됐어요. 근데 살몬은 일반 사람이 아니라 유다 지파 중에서도 가장 수장되는 사람이었어요. 수장되는 사람. 자기 아버지도 유다의 지파의 방백이었던 사람이에요. 최고 지도자였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라합을 품에 안았다. 그 살몬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셔요. 기생 라합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겉옷을 입어야 된다는 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걸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이 당시에 민수기 주시는 이 때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 때예요. 그럼 여기서 어떤 의미를 말씀하느냐? 반드시 옷은 그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어떤 옷이 의의 옷이냐? 네 모퉁이에 옷술이 달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옷술이. 찌찌트라는 이 단어 이걸 숫자 값으로 더하면 이게 60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럼 율법의 모든 계명을 다 카운트를 해봤더니
613개의 계명이더라. 613개. 첫째, 명령에는 눈 뜨세요. 밥 먹고 눈이 떠오르고 그래서 몇 사람이 깜빡깜빡해요. 그런데 잘 들으셔요. 613개 계명 중에서 첫째는 명령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적극적인 명령, 하라. 하라는 명령이 248개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면 뭐가 돼요? 다. 축복이요. 하면 축복이요. 말라는 축복이 말라는 말씀 몇 개냐? 365개예요. 그렇게 1년 12달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신기한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의 인체에 뼈의 숫자가 몇 개냐면 248개래. 뼈마디가. 그리고 사람의 핏줄이 몇 개냐면 365개래. 이걸 뭐 어떤 의미냐? 613개의 그 계명을 뜻하는 이 띠티트. 그러니까 옷술이죠. 4개의 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옷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걸 지켜 행하라. 그리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계명의 말씀이 613개고 613개 말씀 중에서 하라는 명령의 말씀이 248개고 그게 뼈의 숫자와 같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개인데 핏줄과 같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뼈가 되고 우리의 살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만찬 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살과 피를 마시죠. 그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6월절 만찬과 동일한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내 살은 생명의 떡이고 내 피는 생명의 음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실 수가 있느냐? 근데 요한복음의 결론은 뭐냐면 나를 믿으면 이런 뜻이에요. 먹는다는 건 내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육적인 것이에요. 믿는다는 건 내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구원받았다는 건 예수님을 첫째 구주로 믿고 나의 주로 영접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는 예수의 생명되는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는 먹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몸과 피가 뭘로 바뀌어야 돼? 예수님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돼 뼈가 돼야 돼. 내 삶의 근간을 이루어야 되고 내가 살아있는 이 근거가 뼈가 말씀이기 때문에 내 핏줄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22장 12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겉옷에다가.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의의 겉옷을 입어야 되고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의 말씀은 전부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옷술에 여기에 명시하는 것이 뭐냐면 청색 끈을 드라는 거예요. 가닥이 여러 가닥이 있는데 그 중에 청색 줄을 드라. 밖에 나가서 저 소파에 보면은 뒤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그림으로 나타나요. 거기에 대제사장의 겉옷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청색이에요. 청색. 청색이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고귀한 색깔이고 청색은 생명을 뜻합니다. 청색 옷을 입어야 우리는 생명의 주 예수님 안에 거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옷 입은 사람은 청색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청색 줄은 무슨 줄이 됩니까? 생명 줄이 됩니다. 예수님의 피. 아까 라합이 두 사람을 살려내고서 그 사람들을 붙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생명을 걸고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했으니 당신은 나와 우리 집의 식구들의 생명을 보장하라. 맹세하라. 소원하라 하는데 두 사람이
약속을 하죠. 뭘 약속을 합니까? 내가 약속하는데 이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무관하다. 그 약속은 뭐냐? 라합의 집이 성벽이 이렇게 있으면, 성벽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고 집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붉은 줄을 매달으라는 거예요. 붉은 줄. 근데 이 붉은 줄이 첫 번째 무슨 줄이었냐면 두 사람을 도피할 때 이 줄을 태워서 보냈어요. 이 줄이 무슨 줄이에요? 생명줄이에요. 그죠? 두 사람을 살리는 생명줄인데 이 줄이 또한 무슨 줄이 되냐? 라합과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줄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바로 생명줄이요. 여기에서 이 청색줄은 예수님의 생명을 의미한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청색과 자주색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냐면 왕과 제사장이 입는 옷 색깔이 이 색깔이에요. 왕과 제사장. 저 제사장이 무슨 옷을 입어요? 청색 겉옷을 입잖아요. 그리고 자주색은 어떤 색이냐? 오늘날은 색상을 여러 가지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옛날에 자주색은 존귀한 자 왕만 입었어요. 왕만 입었어요. 이것은 뿔고도 몇만 개를 떼야 그 통에서 나오는 염료로 인해서 그걸 만들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은 그 자주장사 루디아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던 한 여인이죠. 유대인인데 바울이 거기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자주장사, 자주옷감 장사. 그 얘기는 그 당시에 자주옷감 장사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에요. 아무나 그것을 사입지를 못하니까.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빌립보 교회를 자기 집에서 시작한 그런 축복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근소에 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왕같은 제사장 우리는 성령을 받아 은혜의 보좌에 우리는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됐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이제 어두운 데서 나왔어요. 죄악에서 나와서 출애굽한 자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 이렇게 하는 이유는 41절에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죄악 속에서 어둠 속에서 건져내서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끌어냈는데 그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만 그 은혜와 구원을 우리는 지속할 수가 있느냐? 말씀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은 생명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 생명 말씀이 되고 전신갑주가 되고 공의가 되어지고 우리는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이 말씀을 따라갈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무슨 옷을 입어야 되냐? 청색과 자주옷을 입어야 된다. 생명의 옷을 입고 자주색은 어떤 옷이라 했어요? 거룩한 옷이고 이건 존귀한 자가 입는 옷이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존귀로 덧입고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서 진리의 말씀에 붙들리고 진리 허리띠를 띠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늘 우리 속에 와 계시다. 우리가 성령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말씀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줘요. 우리가 믿지 않고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만히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장애물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지멋대로 못 사니까. 그건 뭐예요? 지멋대로 산다는 게 방종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말씀 안에 살 때 행복하고 말씀할 때 말씀 안에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뭐가 돼요? 성령의 검이 돼서 그 말씀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를 피하는 권세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 말씀 자체가
613개 계명인데 248개는 하라는 명령이고, 하라는 명령을 지킴으로 인해서 사람의 뼈가 있어야 몸이 유지가 되는 것처럼 성도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질서와 바른 골격이 세워지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어떻게 되냐? 죄와 상황에 빠져버려요. 그러면 핏줄기가 막혀버리면 사람이 고혈압이나 이런 병으로 죽어버리죠. 말씀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뚫려야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피가 되어서 온 몸을 순환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하나님 주신 모든 계명은 뭘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어요?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모든 말씀, 선지자의 모든 말씀, 시편의 모든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계명은 전부 사랑의 계명이고, 그러면 사람이 언제 행복하냐? 사랑할 때 행복한 줄 믿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함처럼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거 다른 말로 어떤 말씀이냐?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 받아서도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오전의 말씀도 부모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할 때에 이게 자녀가 되는 거지, 자식이라 부모 말씀 하나도 안 들으면, 말씀 안 들으면 자식이 아니라 유인수처럼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 나를 속박하는 그런 굴레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제는 행복한 성도,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서 움직일 때에 이 말씀이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04편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은혜가 되면 막 영이 열리는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 찬양 예배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막 영이 열려. 그래서 전 집사님이 찬양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근데 졸지 말아야 돼요. 졸지만 않으면 되겠어요.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할 때는 그 영혼 속에 막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24반열의 찬양단을 만들었어요. 찬양대를. 24반열의 찬양단, 24반열의 제사장들. 그래서 주야로 찬송을 했어요. 성전에서 주야로. 그 성전도 아니야. 다윗 때는 성막이에요. 다윗 장막이라 해서 그냥 천막 안에 하나님 법궤를 놓고, 그런데 그 성전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왜 그랬을까? 다윗은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뭘 기도했냐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늘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10년 동안 이 도피 생활을 하면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울왕을 미워하지도 않았고 사울왕을 죽일 기회를 2번 당했나도 안 죽였어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자기가 허용한 것이라는 걸 알았고, 그 훈련 끝나서 뭐가 됐어요? 다윗은 첫 번째 유다 왕이 되고 또 7년 후에는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바로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예수님이 유다의 왕 되실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그 고난이 다윗의 고난을 예표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떤 일을 하느냐? 온전히 믿으려면 마귀의 공격과 이런 핍박과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더 강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 잘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완전히 거지 같은 내 인생이 될지라도 바뀌어. 복음서에 보면 바디메오가 나오잖아요. 바디메오 아버지가 누구예요? 디메오예요. 디메오가 뭐예요? 소경이요. 소경의 아들이란 뜻이 바디메오예요. 참 이름 참 재밌어. 그냥 개똥이도 아니야. 소경의 아들 이름이요. 그러니 생각을 해봐요. 바디메오는 절망밖에는 없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 당시는 멀쩡한 사람도 돈 벌고 잘 살고 출세할 수 없는 시대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 같은 데 가면 돈 벌 수가 없어서 일거리가 있어야 돈을 벌지. 지금은 노력만 하면 돈 얼마든지 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눈먼 소경이 돼서 아버지도 소경, 자기도 소경이고 다들 가난한데 그 눈먼 소경이라서 불쌍해서 무슨 구제를 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소식을 들었느냐?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는 곧 메시아를 뜻합니다. 그런데 거기 플러스 뭘 들었어요? 그를 만나면 눈먼 소경이 눈을 뜨고 나병 환자가 치료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무슨 병 어떤 문제도 해결된다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리고 성에 오셨어요.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시면 백성들이 수만 명이 쫓아다녀요. 수만 명이 쫓아다니면 얼마나 시끌벅적하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목소리가 크고 간절한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따라 소리 지르니까 주변에 막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오라 했더니 뭘 원하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우리가 믿음대로 사모하는 만큼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어사는 가운데 어느 곳에 지금 지나가는데 모여 있는데 그때에 한 특별한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 가운데 계시면은 호위병이 있어서 보디가드가 있어서 이만큼 울타리 치고서 이 안에는 들어오면 안 된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가운데 계시면 막 예수님도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웃어요. 예수님,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지금 예수님 옷 만졌다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도 만질 수 있는 상황이요.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할 때 한 여인이 두려워 떨면서 나타났어요. 그 여인이 누굽니까? 12해 동안 혈로 피가 끓지 않고 계속 나와. 성경에 와가보면 봤더니 그 여인은 모든 재산을 탕진했다는 거예요. 병 때문에. 옛날 같은 경우 수십 년 전만 해도요. 집안에 무슨 암병이나 병 걸리면 그 집안이 폭삭 망할 때까지 그 병수관을 해요. 그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다는 거예요. 옷자락을 만졌대. 그 옷자락이 뭐냐? 이집트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말씀을 붙잡는 자는 살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삼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든 자는 반드시 응답받아요. 예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면 말씀은 하나님의 맹세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면 무조건 살고 무조건 복받고 무조건 하나님의 승리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왜 그 여인은 두렵고 떨렸느냐? 그 당시는 여자는 남자의 겉옷을 만질 수가 없었어요. 만지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 여자는 너무나 남이 남자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분의 옷을 만진다는 건 불경도 보통 불경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만졌지만 그 만질 때 사모함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을 만족 주시고 주린 영혼에 좋은 것을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한다고 기도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하느냐,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느냐. 바디메오처럼 12병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처럼 혈루병 이 환자는 이제 죽는 거 일길밖에 없어요. 못 살아 그 당시에는. 예수님 치료했던 모든 환자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환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살아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다 만난 자고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뼈가 되고 피가 되어지고 내 생명이 될 때에 우리는 어떤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결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라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마귀가 항상 틈을 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할 때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읽고 행할 때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의 검이 되어지고 전신갑주가 되어지고 약속의 기업이 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루살렘 성도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진리 안에 자유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옵소서. 이왕의 예수님 믿고 구원의 백성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 시원케 하는 자 하늘의 약속을 땅에 이행할 수 있는 기적을 창조하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